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은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 중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받을 몫과 이제 레위인에게 주실 몫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 그 고라 무리는 왜 높아지고 싶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기까지 왜 지금보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을까? 결국 핵심은 몫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높아지면, 지금 이 낮은 자리보다 더 높아지면 무언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면 이런 몫을 받게 될 거고, 고라와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레위인으로 일을 하면 이런 몫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받게 될 몫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그들이 받게 될 몫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수많은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음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 혹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들 그 일부가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먹게 될 그 음식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일부를 몫으로 음식으로 주시는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어디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기업도 분깃도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땅에서 일하고 그 땅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누군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오로지 성막에서 하루 종일 헌신할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혹 제사장이 그러면 나만 부족하지 않을까요? 혹 나만 굶어 죽지 않을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 되시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레위인들의 몫은 무엇인가? 레위인은 적게 받았나? 그래서 고라 무리들이 반역을 했을까? 자, 레위인이 받게 될 몫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소득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를 회막에서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다 갚아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왜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받는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노라.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헌신하는 레위인에게도 기업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오로지 성전의 일에, 성소의 일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에 마음껏 다 일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고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니 성전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당신이 분깃이 되어주신다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 있었을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삶이 어디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들은 왜 반역을 했을까? 자, 굳이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지금 누가 더 많은 몫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단에 드리는 이 제물들의 일부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 전부를 받는 레위인들, 자, 굳이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또 오늘날과도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인 제물과 11조 양과 어느 비율이 더 클까? 자, 굳이 오늘 성경에서 밝히진 않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누구에게 주라 하셨냐? 여호와께 드린 그 11조 거제물은 또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1조를 자신의 몫으로 취하되 그 몫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몫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라. 자, 이것은 레위인의 몫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바로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고라무리와 같은 레위 지파는 이미 가장 많은 몫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들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고, 오히려 레위인들이 도와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런 가장 많은 몫을 갖고 있는, 충분한 몫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몫을 나눠주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지.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성막에서 오로지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몫을 많이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제사장의 몫이나 레위인의 몫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예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공동체 안에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들도 예배하고 이스라엘 전체도 예배하는 것. 혹 제사장의 몫이 줄었다, 레위인의 몫이 줄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가 무너졌고 그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몫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몫을 받기 위하여 이곳저곳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삶에 100%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방법은 동일하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도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이 땅에는 부족함을 모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들에게 충분한 기업과 분깃을 맡겨주시고 또 기업과 분깃을 통하여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재정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성도들에게 기업과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죄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면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분깃이요 내가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